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권소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이기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권소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되셨다 어둠의 길고 헤매던 나 주 찾아주시었네 거만 친구였네 내 맘 채웠으니 괴로움도 치고 기쁨이 넘치는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 영광 내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날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 나 십자가 은혜로 구원됐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가고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괴로울 때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주를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신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열매 맺었는지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도를 심고 응답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심고 단단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건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기류를 타고 창공을 누비듯이 우리도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날개 위에 얹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없소서. 빈자리를 안타깝게 여기시어 좋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통하여 귀한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내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경수 권사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장 식구로 섬기던 사랑하는 권사님을 보내드리는 저희의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지만 고통 없는 주님 곁으로 가신 길이시기에 감사드리며 천국에서 만나 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을 품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연약해지신 권무 집사님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열어달라는 건데 같이 격려하는 뜻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일광 절약 시간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세이빙 타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1시간 당겨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개 가져왔거든요. 한 가정에서 2개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성탄을 풍성하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매년 하는 좋은 행사로 저희가 기쁨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 기쁨의 집에서 어린 아기들 옷과 신발, 아기 용품을 좀 요청해서 새 거는 말고 쓰던 거 혹시 우리 집에 있다면 여러분 꼭 가져오셔서 11월 말까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제가 목자 방이나 이런 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우리 사랑하는 김경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 아드님을 통해서 문자만 받았고 아드님과 실제로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바쁜 사정 때문에 조금 있다가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장례가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해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무 집사님은 오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저께 잘 주무셨대요. 주무시는 게 참 어려우셨는데 잘 주무셨다 그래서 좀 더 회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제 새벽기도 준비를 잘 못하고 오늘도 좀 어려운 가운데 준비해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주 전에, 오랜 시간 전에 저희가 15장을 앞부분을 했어요. 15장이 모두 요한계시록 15장이 8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넉 절 반을 8주 전에 했으니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준비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요한이 하늘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인을 보았는데 그것은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니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악을 제거하고 또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바로 그 재앙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16장을 준비하는 준비장이에요. 16장부터 마지막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또 믿는 자들은 구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그런 관용 어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 다음에는 언제나 이제 새로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놀라운 걸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표시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 거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태베너클이라고 하죠. 거기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바일 오피스가, 하나님의 그 안 보이는 오피스가 이 땅에 이제 장소를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현대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오피스는 모바일 오피스예요. 어디 한 곳에 있지 않은데 성소의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에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거기 또 계속 성막에 계시니까 다윗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막에 계시니까 나 너무 미안해서 못 살겠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맞죠? 정말 그런 마음이 예전 어른들에게 있었어요. 성미를 떠서 교회에 가져오고 하나님을 정말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다 떨어져가는 성막에 계시지 말고 아름다운 걸 좀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됐다. 됐다. 나는 딴 데 더 좋은 거 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옮기셨죠. 하나님의 거처를 옮기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던 바로 그 임시 텐트를 증거 장막이라는 말로 종종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44절이에요. 제가 미리 기집사님에게 성경 구절을 주일에는 좀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드려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참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성경 찾기 대회도 있었어요. 세상에 지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증거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라는 말은 영어로 테스터먼트라고 한데요.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그러잖아요. 증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가리킵니다. 증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가리켜서 증거 장막 그러면 10계명 장막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막 안에 10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었어요. 2개가.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인 10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증거 장막을 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증거 장막?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이건 또 뭐예요? 예전에는 광야에 있었거든요. 또 가나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증거 장막의 오리지널입니다. 원형이에요. 원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증거 장막은 카피, 복제품이고 원래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막, 그게 원래 진짜예요. 그것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보고 땅에다가 성막 만들어 놨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것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오리지널 증거 장막을 볼 수 있게 5절 끝에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려면 여러분이 열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야 뭔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열린다,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3차원에서 4차원에 들어간다. 어떤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열심히 봐요. 그리고 만화의 세상에 살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쟤는 4차원이야 라고 불러요. 쟤는 현실 감각이 없어 4차원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3차원의 현실에 사는 우리가 4차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4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막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뭐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개꿈이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으로 몸에 남아 있었어요. 4차원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라고 하는데 분명히 만나면 막 말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만나면 죽어요. 뭐 확실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과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못 건너가고, 하나님, 제가 만나지 않으면 죽어도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 막 그냥 밤새 뒹굴고 막 난리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4차원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3차원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3차원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교회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되고 가장 상식적이고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도덕적이어야 되고 또 뭐 올바르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에서 가장 여기적인 것을 경험하겠죠. 하늘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면서 그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면서 그저 오직 합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완전 3차원이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이거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3차원에 계속 사시겠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요. 교회에 있지만 성도들 중에서 3차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4차원들이 있어요. 와,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모자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4차원의 세계를 사모하며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은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또 다르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나왔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차원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성경 밖에서 빙빙 돌고 성경 말씀을 읽고 빙빙 돌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졸기도 하고 듣기도 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죠. 전에는 예배에 왔다 갔다 빠지지 않아야지,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어야겠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예배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오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현실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 강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또 따뜻한 주의 품을 깨닫고 사랑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지 못했던 중독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술, 담배, 아이고 평생 숨어서 해요. 평생 숨어서 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숨어서도 하고.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런 거 끊으라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원마켓 앞에 가서 저에게 담배 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세요? 저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랬어요. 계속 피우면서 오세요. 많이 피우고 오셔도 돼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술병 들고 가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김종복 권사님 따라가다가 보니까 누가 나를 만났는데 교회 오세요 했더니 제가 못 갑니다. 왜 못 오세요? 이유가 있어요. 술병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간대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오세요. 푹 드시고 오세요 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원마켓 앞에 가면 왜 그런 사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참 그래서 감사했어요. 증거의 장막, 우리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제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를 말해요. sanctu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중에서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게 되었어요. 이 땅의 증거 장막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양키프라 그러나요? 속죄일 때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간 바로 그곳인데,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지성소가 열리며 그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어요. 증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꾸 잊어버리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똑같죠? 19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죠. 그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곳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고 동시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목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와 구원, 또 하나는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증거 장막에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늘에 있는 그 증거 장막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디서 나오나?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은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 세상에 있는 증거 장막은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가 있는 교회는 모조품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다. 이 교회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은혜를 받고, 하늘 장막,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불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암리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교인들을 다 교회 안에 몰아넣고 일본 사람들이 불을 태웠습니다. 너무도 나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교회를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타까워했어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나? 믿지 않나? 이러다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교회를 한 번도 못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면 펑펑 웁니다. 저도 그 교회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때 너무 고리타분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갈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둘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믿는 자가. 참 그 영적인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기쁜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이 항상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와 하는 일과 상관없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연봉 수백만 불이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차 하는 순간에 벼랑 끝이거든요. 아차라고요.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끝이 나요. 매 순간이 위기예요. 이 세상을 살면 계획하고 이제 놀아야겠다. 은퇴하고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 순간이 위기예요. 아차하면 끝나는 거예요. 벼랑 끝이에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위기 가운데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능력을. 귀로 듣는 능력이 아니라 온몸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하늘 문이 열려서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거가 체험이 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가 주일 지나고 나면 와이셔츠가 까매집니다. 목이 까매지고 손목이 까매집니다. 그러면 세탁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주일날 입어요. 마찬가지로 주일에 와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갈등 속에서 염려하지만 주일날 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나의 와이셔츠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그저 똑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여러분 드렸던 얘기인데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바로 전에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남자 셋이 부르는 남성 중창단이었대요. 그런데 세 명의 남자를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세 명이 모두 왔는데 몸이 막 이따만하고 전부 다 라운드 티셔츠를 입었는데 반팔인데 손이 다 이렇고 다 문신이더래요. 세 명이 모두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셨대요. 깜짝 놀랐대요.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목소리에 또 놀랐대요. 얼마나 은혜롭고 부드러운지 거기에 두 번째 놀라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눈을 감았대요. 너무 은혜로웠대요. 눈을 뜨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얼른 눈을 감고 찬양만 들었대요. 그러더니 찬양을 마치자마자 셋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어요. 나오더니 하는 말이 저희 셋에게는 똑같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두 야쿠자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셋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모두 왼손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세 사람 모두 액기손가락이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대요. 이들은 모두 야쿠자 중간 보스였어요. 중간에서 그 나름대로 주목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아내들 때문에 믿고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생활하기가 어렵더래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거 정말 못하겠더래요.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목을 찾아가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형님, 정말 저희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두목이 처음에는 얘네들 농담하나? 그래서 알았어 가 그랬대요. 근데 셋이서 정말 엎드려서 형님 저희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심을 알고 야쿠자들을 다 불렀대요. 많은 야쿠자들 앞에서 얘네들은 이제는 우리 조직에서 떠난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칼을 주더래요. 큰 칼을. 셋이 모두 손가락을 자르고 나왔대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평생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6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아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나왔어요. 심판이 누구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말이에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심판하고 7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나온 거죠.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오케이.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일곱이고. 옷은 모두 뭐 입었어요? 옷을 봐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맑고 빛난 세마포. 하얀, 깨끗한,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뭘 띄었어요? 금으로 된 띠를 띄었어요. 예, 이것은 금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천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예, 7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예, 7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띠띠고 있어요. 누가 반항을 해? 누가 도망을 가? 꼼짝마! 하나님의 권위를 띠띠고 있어요. 거룩과 정결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예,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공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심판할 수 있고 또 힘이 있어야 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을 집행합니다. 예, 7절 말씀. 이제 아니 그림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볼게요. 그림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똑같은 그림인데 좀 재밌어요. 천사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군지 그 다음 절 7절 말씀을 볼게요. 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처음에 나오는 내 생물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처음부터 보셨으면 아십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바로 전 그림? 아니 그거 말고, 예, 지금 천사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친구는 뭘까요? 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생물이 천사가 아마 나눠준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해석하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예, 여기서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을 여러분 보면 영어로는 bowl이라고 되어 있어요. bowl이 뭡니까? 이렇게 우묵한 그릇이잖아요, bowl이.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참 잘 해석을 해놓았어요. 사실 원래 이 말을 뜻을 보면 얕은 접시라는 뜻이에요. 대접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깊은 보울이 아니라 얕은 접시예요. 대접이라고요. 예.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큰 피처, 큰 물통을 줄줄줄줄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7 재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줄줄줄줄줄 부으시는 심판이 아니라 얕은 대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한꺼번에 확 붓는 거예요. 줄줄줄줄 조금 진노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걸 확 붓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은 대접에 담겨져 있어요. 한 번에 부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사탄과 마귀가 날뛰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좀 있다 끝장이다, 멸망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이루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가득 찼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 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연기가 가득 찼어요.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연기가 가득 났죠.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연기가 가득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34절, 35절. 이렇게 34절부터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 안에 그 연기가 가득했죠. 그래서 7 천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지 아무도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화가 나면 그냥 근처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럴 때는 얼른 피해야 돼요. 괜히 가까이 가면 재미가 없어요. 화나면 피해야 돼요. 그래서 얼른 신발 들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화나면 피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려고 열 받으셨는데 이때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죄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재앙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짜를 좀 하루만 연기해 주세요. 이것이 그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열받으면 좀 안 돼요.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단 열받았다, 그 전에 좀 잘 좀 해봐야지. 열받으면 와, 이거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열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완전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세상이 악이 깨끗하게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을 우리가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음식 먹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전 느낀 게 있어요. 와, 그저께 너무 좋았는데 오늘 너무 힘드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편안한지 모르잖아요. 감사한 줄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못할 때가 곧 올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 섬기고, 저 설교요? 설교 못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제가 기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섬기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때 없다고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은혜와 감사 아닙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을 하기 어렵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을 확신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위기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요한처럼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면 우리가 부흥할 줄로 알고 우리가 은혜 받을 줄로 알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고 즐기고 세상 것에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구원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힘쓰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주의를 저희가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로 삼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덕남, 이강숙, 정종훈, 또 김인국. 제가 지금 적지 않아서 확실치 않은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덕남, 이강숙, 정종훈, 김인국, 이 네 분인데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방문하셨던 분이 계세요. 캐런 황, 애니장, 레이첼 킴 부부예요. 예, 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늘의 문을 저들에게 열어주세요 라고 꼭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덕남, 이강숙, 정종훈, 김인국, 캐런 황, 애니장, 레이첼 킴 부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어제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김경숙 권사님,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전도주의를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노방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덕남, 이강숙, 정종훈, 김인국,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가 가능한 때에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지난 주일 방문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런 황, 애니 장, 그리고 레이첼 킴 부부, 아버지, 특별히 저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저 세상에 파묻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컨택하여 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숙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참 섭섭하고 좀 아버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위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금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가 믿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받게 하셔서 권사님에게 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5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나라를 사랑하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구한 나라거든요. 한국에 그 죽어가는 우리 한국도 살린 적이 있고 세계에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용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리더를 주여 주께로 인도하는 리더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와 그 신앙과 그 눈물과 그 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와 있지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가 물질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대통령을 주여 선출하려고 하는데 모든 이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작은 나라 주여 주님께서 불을 끄지 않으신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로 인한 교회, 아버지 화려한 교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목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세상을 지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과 또 거룩과 진리를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